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온두라스 선교지 후원을 위한 선교 바자가 1층 친교실 및 1층 라비에서 있습니다. 모든 금액은 선교지 후원을 위해 사용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점심 식사는 유료이며 7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무제한으로 드셔도 됩니다. 자유 이용권을 원래 80세로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어제 기도 중에 그래도 75세 이상 되면은 그냥 먹어도 되지 해서 마음껏 갖다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요. 또 일부 들으신 분들도 가셨다가 한 12시 반쯤 오셔가지고 또 선교 받아도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부서 및 개인이 우라코 크리스찬 우리 국제학교 학생에게 장학금 후원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새롭게 하실 분들은 1년 장학금이 600불입니다. 우리 안미숙 집사님이나 저에게 주시면 이번 선교 바자 후원금과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교인 성경 읽기는 아가서 1장부터 이사야 15장까지입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습니까? 자, 다른 광고 없으면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이영경 사모님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의 많은 죄악과 허물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날마다 세임 주시고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 드린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줄 수 있도록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저희 아버지 지켜주셔서 아버지 건강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지쳐서 낙심되어져서 또 힘들어서 누워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영적으로 힘을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아버지 더욱더 영적으로 강력하여지고 말씀으로 준비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선교 바자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두라스에서 선교하시는 두 분 선교사님, 아버지 정말 너무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또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생명을 걸고 혼두라스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그 눈물과 땀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그곳에서 많은 열매를 아버지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특별히 아버지 저희 하는 수고하는 손길들을 아버지 모두 받으시고 또한 적은 힘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 아버지 생명을 걸고 하시는 모든 그 선교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축복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많은 아버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 주님께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많은 중보의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종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여 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1부 예배에서부터 2부 예배 또한 EM 예배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려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흠양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나마를 내가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선교 바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이 거룩한 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11조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 예물, 구제 예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복된 예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사 가정과 사업과 삶의 현장에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시고 저들 마음에 항상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주장하는 천국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처마다 주님 복되게 하사 악한 것들은 틈 못하게 하시고 적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차곡차곡 쌓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진 이삭의 축복이 저들에게 있게 하시고 꾸어줄지언정 꿀어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께서 저들의 물질 창고를 지켜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사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버지랑 충만케 하시고 아버지랑 가정에서부터 아버지랑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랑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앞길을 활짝 여사 힘써 대장부가 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히 서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온두라스 우라꼬 크리스찬 국제학교 황충렬 선교사님과 모아카 지역에서 선교하는 우리 최문재 선교사님 후원을 위한 선교 바자를 삽니다. 황 선교사님께서는 그곳 사역지는 우라꼬 국제학교인데 저희 교회에서는 2009년 처음 한 20여 명의 단기 선교팀을 파송한 이후 지금까지 10년이 넘게 12년째입니까 13년째입니까 선교는 선교지입니다. 그전에는 1월과 8월 두 차례씩 다녀왔었는데 근래에는 8월만 갑니다. 물론 작년과 올해는 못 갔고요. 사방이 팜추리 농장과 바나나 농장으로 둘러싸인 우라코는 주변 작은 마을까지 합하면 약 12,000명 정도가 사는 이런 동네입니다. 지금 크리스찬 국제학교에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약 450명의 학생들과 한 25명 정도의 교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학교 사역은 주로 보면은 사모님께서 많이 이렇게 관여하시고 교회는 우리 황 선교사님께서 주로 하시지요. 학교에서 모이는 교회는 약 한 200명에서 한 250명 교인들이 있고요. 또 그곳에 가까운 빈민촌에도 작은 교회가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곳에서 한 2시간 떨어진 곳에 극빈자들을 위한 이 뚝방촌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로 주일 오후에 이 팀들이 가서 예배를 드리곤 했었는데 지금은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클로즈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문재 선교사님은 온두라스 모아카라는 산간 지역에 4년 전에 이렇게 파송돼서 교회를 세워 현지인들과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곳은 우라코에서는 한 4시간 정도 거리에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최 선교사님은 제가 한 10년 넘게
챌린지스 21이라는 이 목사님들 모임에서 함께 교제하다가 온두라스로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이곳은 제가 몇 년 전에 개인적으로 또 후원을 한번 했었고, 우리 교회 차원에서는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두 번째 하는 겁니다. 그 외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지가 두 곳이 더 있는데, 도미니카에 있는 전영구 선교사님과 니카라과에 있는 김도균 선교사님입니다. 두 분 다 본교회가 속한 KFC 뉴욕 동로회 선교사들이지요. 제가 평소 때는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비 좀 보낸다고 우리 교회가 막 선교하는 교회인 양 막 이렇게 선전하는 것들이 싫어서 그렇습니다. 교회들이 좀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요만큼 해놓고 막 저만큼 뻥튀기 하는 것들 말이지요. 이웃의 과일 바구니 몇 개 돌리고는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교회다, 뭐 표처럼 내거는 교회들도 많지 않습니까? 선교도 중요하고 구제도 중요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살리는 곳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얼마만큼 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곳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드러내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생명 양식이 되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고요. 우리 교회는 주를 위해 이런 큰 일을 한다고 선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자랑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살리지만 자랑은 시기와 경쟁 일으키며 서로 부추기지요. 영혼에 상처만 주는 겁니다. 물론 자기 자랑을 많이 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교회 다녀. 제발 좀 참교회는 이런 사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뻥튀기를 싫어하다 보니 이런 분들은 우리 교회는 선교도 안 하고 구제도 안 하고 다음 세대도 안 키우고 지들끼리만 다 먹고 노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 계시다면 제발 겉으로만 돌지 마시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는 말이 있듯 참교회 교인이면 참교회 사는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한 일이고 복이기 때문이지요. 이 교회는 일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까? 주일 예배만 가끔 나오니 일하는 사람이 안 보이지요. 주일에는 모두가 예배에 집중해야지 여기저기 뭐 일만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물론 사역을 맡은 분들은 주어진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말이지요. 이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까?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으니 기도하는 사람이 보이지 않고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이지요. 새벽에도 저녁에도 낮에도 수시로 기도하는 분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제자 양육이 없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것이지요. 새벽마다 40여 명에서 50여 명 정도가 말씀으로 매일 양육받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또 줌에서, 그리고 온라인에서 말이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속에 있으신 분들은 먼저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시고 귀를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소에도 제 설교가 짧은데 오늘은 더 짧게 일찍 끝내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 후에, 오늘 또 봉사하신 분들이 1부 예배는 많이 나왔는데 또 봉사도 해야 되고 또 2부 예배 때는 또 다들 참여해가지고 함께 또 선교바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혹시 선교바자 참여하신 분들은 자기 것만 사서 구석에 가서 혼자 숨어서 먹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2인분, 3인분씩 사셔서 좀 나누어 드시고, 반찬들도 내 것만 살 것이 아니라 좀 여러 개 사셔서 이웃에도 나눠주고 또 교회 못 오신 분들에게도 나눠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캐시를 안 가지고 오신 분들은 외상도 좀 이렇게 받아주고 그렇게 할 테니까요. 아무튼 좀 관심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잃은 양을 찾고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내용이지요. 그리고 15장에는 하나의 비유가 더 있는데 바로 이런 아들을 찾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익숙할수록 본질을 놓치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속담에 아는 길도 물어서 가고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라는 말이 있듯이 오늘은 본문을 좀 더 상세하게 좀 살펴보므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절 2절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오늘 본문도 두 그룹 간의 대결 구도로 시작을 합니다. 세리와 죄인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룹이지요. 다르게 묘사한다면 죄인과 자칭 의인들의 구도입니다. 사실 복음서 전체가 바로 이 두 그룹 간의 대결 구도로 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뿐만 아니라 서신서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같은 구도입니다. 바로 율법을 쫓는 육신의 생각과 진리를 쫓는 성령의 생각과의 이 대결 말이지요. 이것은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먼저 된 자 장자와 나중된 자자 간의 싸움 말이지요. 그런데 성경의 결론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고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됩니다. 결국 진리로 완성이 된다는 말이지요. 육으로 난 그 사람이 나를 성령으로 거듭난 세 사람이 정복함으로 안식 곧 완성에 이르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매주일 설교 때마다 소개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을 영접해 말씀의 천국 잔치를 열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들의 상식으로는 이해를 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이 죄인들과 상종할 수 있는가 하고 말이지.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거룩하지 않은 것, 부정한 것은 만지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베풉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비유는 각기 다른 세 가지가 아닌 스토리만 다른 하나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비유들이라고 복수를 쓰지 않고 비유라는 단수를 사용한 것이지요. 분량이 많아서 한 주에는 다 할 수 없어 두 주일에 거쳐서 이렇게 나누어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의 이야기를 세 비유를 통해 설명하는 것일까요? 먼저 그 이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세 비유는 점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100마리 양 중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이야기. 두 번째는 10드라크마 중 잃어버린 하나를 찾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가 두 아들 중 잃은 아들 하나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100마리 양 중 하나, 10개 중 하나, 두 아들 중 하나인 구조이지요. 그런데 사실 마지막 잃은 아들을 찾는 비유는 둘 중 하나라기보다는 실제로는 둘 다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밖에서 잃어버렸고 큰 아들은 안에서 잃어버렸다고나 할까요? 두 번째 이유는 이들 비유 속에서 이런 것을 찾는 주체가 조금씩 다르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런 양의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 곧 목자가, 그리고 이런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여인이, 그리고 이런 아들 비유에서는 아버지지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 곧 목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친히 양 한 마리를 찾아 흠한 덜 곧 세상에 오신 성자 예수님을 말하지요. 이런 드라크마 하나를 찾는 여인은요, 등불을 켜고 집 안을 쓸며 부지런히 찾으시는 분,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은 언제나 여성형, 여성으로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 속에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추며 쉬지 않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우리를 인도하고 찾고 계신 성령님, 바로 오늘 여인을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이런 아들을 찾는 아버지는요, 뭐 말하는데 알겠죠? 바로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를 찾는 비유를 세 가지 모습으로 그린 이유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먼저 이런 양을 찾는 비유와 이런 드라크마를 찾는 비유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오늘 결론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계속해서 1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바로 한 사람의 회개, 곧 구원이 주는 기쁨이 이 비유의 결론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개하면 눈물 콧물 흘리며 잘못을 뉘우치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맞지요? 여러분도 그런 회개 많이들 해보았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이렇게 회개하는 분들도 있지요. 아침에도 회개, 점심때도 회개, 또 저녁에도 회개 말이지요. 회개하고 돌아섰다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회개하고 돌아섰다가 다시 옛날로. 혹시 매일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일까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계속 이러고 있다면 뭐 어디 어지러워서 살겠습니까? 매 돌고만 있으면 말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웃과 벗을 불러 모으고 잔치하는 참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십시다. 성도가 매 인상만 쓰고 근심하며 머리 싸매고 사는 인생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처럼 잔치하며 이런 기뻐하는 삶이 돼야죠. 우리 4절 같이 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두고 덜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목자라면 99마리 양을 덜에 두고 잃은 양 한 마리 찾으러 가겠습니까? 물어본 제가 등신이지. 다수결의 원칙과 실익, 효율성에 익숙해진 요즘 사람들이야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목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당연히 찾아다닌다는 말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교회 공동체에서는 효율성이나 실익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말이지요. 때로는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바보 소리 들을 겁니다. 설령 바보 소리 듣더라도 우리 참교회 식구들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립니다.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세리와 죄인입니다. 잃어버리지 않은 의인 99은 정말 의인이란 말이 아니라 자칭 의인이라 주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비유에는 더 깊고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오늘 그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 말고요. 성경에서 하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를 들면 11조 할 때 10개 중에 하나, 천지를 창조할 때 6일 후에 있는 제7일 안식일 하나.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그중 언약의 자녀는 단 하나, 바로 이삭이죠.
비록 99마리의 양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가 없이는 즐거워할 수도 없고 잔치할 수도 없는 이 하나, 9개의 드라크마가 있어도 이 하나가 없으면 이 9이 무용지물이 되는 이 하나, 반대로 이 하나만 찾으면 100이 되고 열이 되어 즐거움의 잔치를 열게 하는 이 하나, 하나이면서 전부가 되는 그 하나, 이 하나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키워드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는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양 한 마리를 잃는다는 것과 드라크마 하나를 잃는다는 의미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스스로 잃은 양이 되어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잃은 양 하나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자가 그 잃은 양을 버립니까? 아닙니다. 찾아내기까지 찾지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무덤에까지 내려간 아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낸다는 말이지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찾는 아버지 비유에서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정리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참된 회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성한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연합된 성도들이 그와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지요. 그래서 예수 없는 선교, 예수 없는 구제, 예수 없는 부흥, 예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잔치는 열릴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가 빠지면 우리의 인생은 먼지, nothing이 된다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참된 회개는 어떤 것일까요? 물론 눈물 콧물 흘리며 통곡하고 옷을 찢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침에 그렇게 하고 점심때 옛날로 돌아가 버린다면 어떻게 그게 참된 회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한번 답을 찾아보지요. 6절입니다. 집에 와서 5절 6절인가요? 좀 잘못됐는데 6절, 5절부터 보십시오.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한 군데 더 봅니다. 9절입니다. 또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리라. 잃은 양을 찾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인 그곳에 주인과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누는 벗과 이웃들이 있네요. 과연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들으러 와서 예수님의 영접을 받고 음식을 함께 먹는 세리와 죄인이지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세리와 죄인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그와 하나 된 참 교회 가족들 말입니다.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참된 회개는 바로 그분이 준비하신 이 살찐 송아지 곧 생명의 말씀을 먹고 최상급 포도주를 마시며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며 함께 즐거워하는, 그분의 은혜 아래, 그분의 날개 안에, 말씀 안에 거하는
이 삶이 바로 참된 회개란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곳 이 시간이 바로 그 잔치자리인 줄 믿습니다. 마음을 열고 눈을 열고 귀를 열어 그분과 함께 절구하는, 또한 그분을 절구하는 것이 바로 나라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는 참된 회개이지요. 예수 없이 자기 속에 갇혀서 자기 혼자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눈물 콧물 백날 흘린다고 한들 그것이 회개가 아니란 겁니다. 그냥 자기 만족이지요. 나 회개했어, 나 눈물 흘렸어. 그게 회개가 아니란 겁니다. 회개는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그분의 날개 안에, 그분의 은혜 안에, 그분의 잔치 안에 함께 할 때 우리는 뒤돌아가지 않고 앞으로 스텝 바이 스텝 그분의 어깨에 함께 얹혀서 함께 가는 겁니다. 그게 참된 회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기뻐하는 바로 그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준비하신 천국 잔치인 이 성교 바자도 기쁨으로 누리시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여러 모여서 막 하다 보면은 서로 또 물건 가지고 싸울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또 일하다 보면은 우리 자기 생각들이 있잖아요. 또 그러다 보면은 마음 상할 수도 있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겁니다. 지는 게, 손을 펴는 게 이기는 것이지 손을 움켜쥐는 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일수록 보면은 꼭 쥐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주위에 그런 분 있으면은 저는 내가 돌봐야 할 아이구나 생각해야지, 어른들이 돼가지고 그 아이하고 같이 싸우면은 창피하지 않나요?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으로 주신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과 모든 환경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림으로 그분과 함께 잔치하는 삶, 그분과 함께 기뻐하는 삶, 그분의 기쁨이 되는 이런 참된 회개의 삶을 사는, 구원을 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때문에 기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참으로 예수 안에 즐거워하며 예수 안에 아버지 한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잔치의 삶이 계속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197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신 후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민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 안에 감으로 참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 속에서 차고 흘러넘쳐 우리 가정과 이웃과 삶의 현장에 더 이상 사망의 통곡 소리가 아닌 기쁨의 웃음소리가 넘쳐나는 이 시대 마지막 때에 복음의 정인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 그리고 고국에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